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는 우리의 삶을 하루라고 한다면 지금 내 나이가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산식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소위 인생시계 계산법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대 수명인 80세로, 사실은 83세 정도가 되는데 우리의 기대 수명을 80세로 보고 80세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18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하루라고 치면 18분이 지나가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10살이면 180분, 180분이니까 새벽 3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면 6시간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나이가 하루 중 몇 시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다들 계산하고 계시죠? 계산식대로라면 20살은 하루 중 새벽 6시에 해당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24살 정도는 아침 7시 12분에 해당되며, 김광석의 30 즈음에를 부르며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푸념하고 있을 30살도 겨우 아침 9시에 해당합니다. 저는 계산해 보니까 점심을 먹은 후더라고요. 어쩌면 아직도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인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도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 출근하기 이전, 등교하기 이전의 시간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나이가 생각보다 이른 나이죠. 새벽 6시에 일어나자마자 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겨우 새벽 6시 정도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는 9시 정도에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려고 기지개도 좀 펴고 눈도 비비고 또 시원하게 물 한 잔도 하는 그런 여유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루라는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때 한 번쯤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들어라 20살에. 20살이라고 해서 올해 20살이 된 우리 막둥이들 72기들을 위한 맞춤 설교는 아니고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상징하는 20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박노해 시인의 시에서 제목을 제가 따왔는데요, 이 박노해 시인은 부정문을 사용해서 젊은이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들어라 20살에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항아가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탐험가가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시인이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인류가 부러워하는 청춘이다. 20살 페부에 투지도 없다면, 20살 심장 속에 정의도 없다면, 20살 눈동자에 분노도 없다면 알아채라, 내 젊음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들어라 20살에 혁명가가 살지 않는 가슴은 젊음이 아니다. 젊은이라면 구태의연한 관습에 반항도 해보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거나 작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인의 감수성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젊음을 바탕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혁명가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도 박노해 시인의 시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20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의 바탕을 두고 하루라는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은 시점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직면한 예수님 사이에서의 긴장 그리고 순종에 집중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간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하는 기도이니까 뜨겁기로 따지면 이 예수님의 기도만큼 뜨거운 게 또 무엇이 있겠어요? 생애 마지막에 하는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간구하는 내용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들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역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과 같아서 시스템에 따르지 않으면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모두가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아래에서 좌측 통행으로 올라온다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장애를 일으키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나름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간구하는 이유예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마치 주기도문의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약 AD 80년대를 지나 80년대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기독교 박해 역사상 손꼽히는 극심한 박해기로 잘 알려진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기 때 그때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공동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악이 아니라 제자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박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제자들이 유례없는 박해기에 박해를 받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다니요. 악을 무찔러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지만 능력도 있고 어떤 의도도 있고 선택했다면 이것은 무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력으로 악을 무찌르는 것은 세상에 속한 방식이에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은 철저히 세상적인 방식을 지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좋은 예가 되겠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이지 않은 세상의 방식에 역행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훗날에는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는 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로부터 구별하는 것.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을 합니까? 진리로 구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까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을 세상을 등지고 산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거룩의 모델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대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제안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율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구별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행동을 하면 술을 마시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술을 안 마시면 거룩한 것입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헌금을 하면 거룩한 것이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을 왜 했느냐, 그것이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진정성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불편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로 사는 법이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그려내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도 아무리 가물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생기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살아가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함과 생기 그리고 형통함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보았던 시인 박노해가 젊은이에게 요구했던 반항, 탐험, 시인, 혁명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앙 삶은 현재의 내 삶을 더 잘 살게, 더 부유하게, 더 강하게, 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3,003억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거의 초당 380만 개 이상의 세포가 교체되는 셈이고, 인체의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80일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80일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같은 상태를 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거룩이라는 혁명을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진리로 거룩해집시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거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